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춥든 덥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창조 질서를 세워 넣으시고 그 질서가 지켜져서 하나님의 창조가 빛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인간이 있고 인간 아래에 피조세계를 두시며 창조 질서가 지켜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가 깨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자 또 피조 세계 또한 인간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태풍이나 홍수나 폭우 등을 그냥 자연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연이 인간의 다스림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아담 이후로 인간 사회도 강제로 질서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라고 해도 공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질서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공권력이 없으면 모든 질서가 깨져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신 장면을 보면서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부족해서 피조물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래에 있고 인간이 아래에 있고 또 인간 아래에 피조세계가 있는 것인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수모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만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질서를 세우고 따르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질서를 허물고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악한 질서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정권이나 독재 정권에는 항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서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곧 종말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인 메시아 행보를 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아 행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마치시고 성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제자들과 함께 종종 또는 가끔씩 가셨던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러기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잡아넘기기 위해 그곳으로 올 줄 아시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오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기에 제자들을 가도록 허용하라고 하시고 자신은 체포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안나스에게로 넘겨졌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으로서 당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은퇴했어도 계속 제사장으로 불리웠습니다. 이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은 미리 말하지 않고 다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들은 자들에게 물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자신의 사위이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다시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관찰하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3절 하반절을 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대답 대신 빌라도에게 너의 그 질문은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질문이냐며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신 이유는 빌라도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라면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는 질문이 될 것이고, 유대인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질문이라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빌라도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는 질문이라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의도대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반역한 죄인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에 빌라도는 조금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35절을 봅니다. 뭐라고 물은가요? 뭐라고 물은가요?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묻지요. 유대인이 아닌 자신의 질문은 스스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자신은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나 유대인들의 요청이 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신문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5절 하반절을 볼까요? 뭐라고 물었나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지요. 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너를 고발하였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나는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데 대체 네가 무엇을 하였기에 그들이 너를 내게 끌고 와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의도를 파악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본문 36절을 봅니다. 차근차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요. 앞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기에 예수님 자신은 분명 왕이시나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어떠했으리라고 하신가요?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가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죠. 반복해서 예수님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라고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조금 긴장한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언급하시자 혹시 유대인들의 고발이 맞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긴장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가장 큰 임무는 바로 가이사의 반역자를 찾아서 처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37절을 봅니다. 뭐라고 물은가요? 뭐라고 물은가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은 자기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나라 내 나라 하시니까 약간의 의심을 갖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은 거예요. 빌라도는 그냥 물은 것이 아니라 추궁성 질문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추궁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급히 변명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37절을 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신가요? 첫째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내 나라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라. 이렇게 말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하신가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고 하시죠. 여기 문맥상 예수님은 자기 나라에 대해 증언하러 온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죠. 예수님 자신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 왕인데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왕인데 유대인들은 진리,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빌라도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물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진리,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묻습니다. 38절 상반절을 봅니다. 뭐라고 물은가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 우리가 이 빌라도의 말의 뉘앙스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자신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고 하자. 그래?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빌라도는 진지하게 물은 것이 아니라 아주 하찮게 물은 것입니다. 의문을 내려놓고 아주 하찮게 여기고 물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말해도 또 진지하게 그들이 듣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빌라도는 신문을 멈추고 유대인들에게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 아니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간 것입니다. 38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한가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러 왔다고 하시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정치적인 죄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나는 너희 유대인들이 고발한 정치적인 죄는 그에게서 찾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한편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반역자로 고발했을까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시자 메시아는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자신들의 메시아관에 의해 그것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했다면서 그건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달라고 앞에서 기도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들에게 넘겨주어 빌라도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또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내가 왕이다 라고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자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종말의 구원자라고 그동안 전해왔습니다. 둘째로 저자 요한은 12장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동안 메시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행보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메시아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도 왕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신문을 받은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은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제 적용할 차례죠. 그럼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겠지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이 핵심 메시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로 빌라도의 신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 함은 예수님은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종말의 구원자, 곧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기독교 외에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곧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목사든 성도이든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신 것은 인류의 구원자가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의 구원자, 곧 메시아로서 메시아 사역인 것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심이 메시아 사역, 곧 그리스도 사역이라 함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심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로
나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심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보면 바로 앞절 3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방인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사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찮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수모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빌라도의 신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왕으로서 메시아 사역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은 최고 권력자이지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대신 수모를 당하고 죽어주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위해 10번이라도 수모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심도 이로써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백성들 아닌가요? 왕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 않은 백성들 아닌가요? 심지어 왕을 거짓으로 고발한 백성들 아닌가요? 이 백성들은 마침내 왕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이신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빌라도 앞에 서지 않을 수 있음에도, 얼마든지 신적 권세로 물리칠 수 있음에도 도승줄에 묶여 순순히 빌라도 앞에 서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인 죄인들의 구원만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이제는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하찮은 세상 권세 앞에 서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더니 이제는 피조물 앞에 죄인으로 서서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또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께 엎드려야 하는 백성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나를 위해 그 수모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닫고 합당한 태도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재적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기 등 죄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믿느냐, 아니 믿느냐는 그의 최후를 결정짓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는 자는,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의 최후는 영벌입니다. 그들은 욕된 부활을 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저와 여러분의 최후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러서 새 땅, 곧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중에 제외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자, 그 비유를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애복을 입지 않았다 함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애복을 준비해 놓고 입으라고 했는데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애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입으라고 했는데 입지 않은 거예요. 청함을 받아 잔치 자리에는 참여했으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청하시고 애복을 입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청함을 받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비유에서 애복을 입지 아니한 자, 곧 불순종한 자를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청함은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경고로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심을 믿으신가요? 확실히 믿으신가요? 네. 이 질문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메시아이심을 믿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를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까요? 또는 어떤 사람이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을까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본성적인 종교심으로는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느냐? 누가 믿느냐? 오직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의 믿음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지요. 거듭나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이심을 참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믿게 되고, 성령으로 곧 말씀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참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관건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참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떤 경우에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을 때도 믿고, 평안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믿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믿고, 형통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형통하지 못할 때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일 의심이 된다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면 우리의 확신이 약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 주님 안에 확고히 서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확신도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묻겠지만, 실상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들은 생각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세적인 복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세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필요해서 구하기도 하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세적인 구함을 모두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로 있으며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구하십시오. 먼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 먼저 생명의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속사람의 변화를 구하십시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충성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구하십시오.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구하십시오. 교회의 분자로서 교회 이름에 성공하기를 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고
이것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고 그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먼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선후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져 빌라도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왕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라고 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도 왕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넷째, 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담긴 의미는 빌라도의 신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신 것이며 빌라도의 신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왕으로서 메시아 사역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다섯째, 본문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며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것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으로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 사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한 가지를 자문하며 마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가? 믿는 대로 합당히 반응하고 있는가?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